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아내가 10살 조카에게 12살이 조립할 수 있는 로봇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조카는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행복해했고 즐거워했는데 그 장난감을 조립하기 시작한 아이가 이모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모, 이거 12살 형들도 어려워하는 거래. 저는 이 말을 전에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립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카는 끝내다 조립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포기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기드온도 이 조카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어림없는 숫자임에도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 그 인원을 줄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인원을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한 것은 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임을 군사의 숫자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완전히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비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드온은 겁도 많고 조심성도 많고 어떻게 보면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발각될 것이고 이도저도 안 돼서 전멸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300명의 군사가 추려지고 난 그날 밤 하나님은 바로 작전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적진을 탐색할 것을 명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10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지만 그 4명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수장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 전쟁이 가만히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장기의 말로 세우신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에서 그 군사의 말을 듣도록 말이죠. 기드온은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2명의 군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입니까? 한 병사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와서 미디안 장막을 덮는다는 꿈을 친구에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꿈을 듣고 해석하는 친구의 대답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내려와서 미디안을 엎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만 5천 명의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고는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과 다니엘을 알듯이 꿈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군사, 비록 적군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만 보면은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의 용사를 꾸렸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종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가운데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은 그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세워서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이를 실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과 한계점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때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전쟁터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정말 삶의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눅 들고 힘들 수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꿈과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가 담대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도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도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